수십 년간 교도소에서 수많은 죄수를 만났던 한 교도관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 보니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참 다양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죄는 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난 억울하다 라는 말이랍니다. 심지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그 살인자도 하는 말이 나는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냐 물었더니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억울하다 그러더래요.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죄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3번이나 갇혔습니다. 그 고난을 겪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 감옥에 있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받는 그 괴로움 고난을 기뻐한대요. 기뻐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에 감옥에 왔어도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죄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나 이거 기뻐.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바울의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장 24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신이 받는 이 괴로움, 이건 억울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다. 왜?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 고난을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내 몸에 그 고난을 함께 채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살을 찢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 고난에 바울 자신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억울한 게 아니라 기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손해와 억울함을 견뎌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창피함과 곤란함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할 것도 없고 서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대. 야, 엄청난 비밀이죠? 이제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울 때에, 즉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내가 함께 당할 때에 그리스도가 얻게 될 영광을 내가 함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이후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자신과 함께 고난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눠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누구야, 네가 나를 위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니 너도 이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자꾸나.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교회 안에 숨겨진 그 주님이 받게 될 영광에 우리가 훗날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보물단지거든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왜냐고 물으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고 그래서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이 땅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그렇게나 많이 쓴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지만 그때는 그 문제 있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자식이 공부도 잘해 보이고 부모 말도 잘 듣는 속 안 썩인 그런 아이로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이상이 있고 그러나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현실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라는 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바로 그 괴리감이에요. 교회는요 늘 고민거리입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를 고민거리로 삼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듯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고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고민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겠다. 사랑을 포기하겠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포기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란 그런 대상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란 것도 너나 나나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 이런 상처가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간디처럼 나 실망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해요. 1장 2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우리 예수님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의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 상처럼 우아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몸, 허점이 없는 몸, 그런 몸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채찍에 맞아 찢기고
못 박혀 구멍이 뚫리고 피가 흐르는, 살점이 뜯겨져 뼈가 보이는, 그래서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몸이에요. 주님의 찢긴 몸, 그런 찢긴 몸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시렵니까? 주님의 몸이 왜 이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이래? 실망하시렵니까? 주님의 찢긴 몸, 상처난 몸이 끔찍하고 아름답진 않지만 나를 위한 찢김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듯이,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여 아름답지 않지만 이 불완전한 교회가 주님의 찢긴 몸이라고 하기에 고민이지만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선 아이들 수십 명이 쭉 있는데 단번에 제 아이를 알아봤습니다. 제 아이가 춤을 잘 춰서가 아닙니다. 그날 무대에 선 아이들 중에서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여자 아이들도 있었고, 정말 누가 봐도 훤칠하게 잘생기고 춤 잘 추는 그런 남자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개 무대 중앙에 센터의 앞줄에 쫙 세워놨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저기 무대 뒤쪽에 뒷줄에 기퉁이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율동을 하는데 앞에 있는 요 아이들은 막 크게 막 예쁘게, 근데 우리 애는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러고. 아,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래서 저 구석에 세워놨구나. 그래도요, 부모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내 아이만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저희 집 큰애가 군대 갔을 때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퇴소식을 하는데 저기 훈련소 연병장에 막 수백 명이 착착착 이렇게 걸어오는데, 심지어 똑같은 옷에 똑같은 모자에 똑같은 신발을 신고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진이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교회를 향해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의 모든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해요. 찾아온 엄마 아빠 인사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무대에 서서 다들 자기 엄마 아빠를 막 찾아요. 그때 아이들 표정은 두 부류로 나뉘집니다. 어떤 아이는 막 환하게 방구 뜯으면서 손을 막 흔들어요. 자기 엄마 아빠 찾은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막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 눈동자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면서 막 두리번거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를 못 찾은 거예요.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온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안 왔으면 어쩌지 속으로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 것처럼 막 두리번거리다가 엄마 아빠랑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러면 야, 표정이 얼마나 순식간에 확 바뀌는지 막 울라르다가 이래요. 여러분, 그날 그 아이는 자기 부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안도하고 행복해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꽃다발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꽃다발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부모는 막 현수막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근데 현수막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완벽한 부모라서 내 아이가 나를 보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나 혼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성도에게 교회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칼빈은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부모를 사랑해서 고민되듯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무관심이 아니라 고민이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우리 주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당하는 건 내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그냥 보기만 있기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주님이 맞는 채찍질 내가 한 대 대신 맞아야지. 바울이 그런 상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고민되지만, 끊임없이 고민되지만 포기 없이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다가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날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을 놓고 이렇게 고민하고 가슴 아파했는데, 그 이유는 그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때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되 포기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 닮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 찢긴 몸, 상한 몸, 그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이 땅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더 아름다운 주님의 몸, 그 몸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맞은 채찍 내가 한 대 맞음으로 동참함으로 주님의 몸을 더 아름답게 완성해 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 우리 덕지교회, 당진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일찍 마쳤죠?